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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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45장 대필자 바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야위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대필자 바룩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공적인 예언은 44장으로 끝을 맺었고 45장부터는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45장에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서기관 바룩에게 기록하게 하셨다. 그리고 46장에서 51장까지는 열방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마지막 52장에는 다시 한번 남유다의 마지막을 언급하면서 예레미야서는 끝을 맺습니다.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대필자 바룩에게 주신 메시지 오늘 말씀이죠. 남유다의 왕 야위김 4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든 예언의 말씀을 바룩에게 기록하도록 하니라. 바룩의 대필 작업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기록한 말씀은 야위김 왕에 의해 불태워졌기 때문에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두 번에 걸쳐 기록하였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백성들 앞에 낭독까지 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에 기록해둔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바룩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에 서기관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대표하면서 남유다가 당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영혼의 고통으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3절에서 고백합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비록 대필자인 바룩이라도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인지 듣기 좋은 소리 못해서만은 하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바룩이 받은 사명은 예레미야나 바룩이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어떤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전해야만 한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며 전해야 할 것이다. 왜 감사해요? 바룩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위로를 받을 것이므로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세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위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다. 4절의 첫째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4절에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건축자가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듯이 농부가 나무를 심기도 하고 뽑아버리기도 하듯이 하나님은 온 땅의 나라들을 그 뜻에 따라 세우기도 하시고 헐어버리기도 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에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 어떤 세상 권력자도 어떤 누구도 이 주권 앞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세우셨지만 그들이 거역하고 배반하였으므로 이제 헐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 바룩은 남유다의 멸망을 이러한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강대국인 바벨론을 통해 이루실 것이나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룩은 깨달아야 했죠.
그러므로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지만 완전한 절망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가운데 심판을 받아들이고 다시 회복될 날이 올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대필자 바룩의 특권은 축복은 자신이 하는 일이 진리를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당시 사람들은 바빌론의 위협만 생각했지 그 이면의 모든 역사를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그 미지한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룩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마라톤 경기가 생겨난 계기가 주전 490년경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아테네가 이겼다는 승전보를 메신저가 42km를 단숨에 달려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하고 그 자리에서 숨져 죽은 사건이죠. 그 내막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신저의 축복이고 특권인 것이다. 바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사명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날에도 에레미야와 같은 대언자, 바룩과 같은 대필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비진리, 유사진리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언자가 없고 대필자가 없으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숨겨지고 가려질 것이다. 5절에 바룩에게 개인의 꿈을 포기하라고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바룩은 서기관으로 확신이 많았고 유력한 집안에서 자라면서 서기관으로서 확신이 아니라 학식입니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학식이 많았고 유력한 집안에서 자라면서 자신의 나름대로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남유다의 멸망받는다는 말씀 앞에 바룩은 자신의 미래가 암담했을 거예요. 이 말씀은 바룩에게 이제 개인의 꿈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사로운 개인의 소원이나 계획을 포기하고 더 큰 것을 바라봐라. 5절에 셋째는 바룩의 안전을 지켜주신다. 45장 5절 후반부에 보면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니라. 서두에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은 보호의 약속을 1장 8절에 하고 있습니다. 대필자인 바룩에게도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죠. 보통 선지자의 특성 중 하나가 강한 핍박 그러나 강한 보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룩에게도 하나님은 강한 남다른 보호를 약속하시죠. 오늘날의 대언자 대필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바룩에게 꿈을 포기하게 하시고 어떤 큰 일을 하게 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하는 큰 일을 하게 하셨지만 더욱 큰 일은 훗날에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순교한 후에 바룩은 바벨론 땅까지 가서 자신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사명자들을 개인적으로 알아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여러 모양의 사람을 부르세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본문은 대필자 바룩에 관한 말씀이죠. 대필자는 마치 하수인이나 사다바리처럼 시다바리처럼 심부름이 나는 하찮은 인물로 비춰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지목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실 만큼 바룩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어디 대필자뿐이겠습니까? 묵묵히 청소하시는 분, 바퍼 봉사하시는 분, 묵묵히 장애우 돕는 사역,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대신 전달하는 수많은 봉사자들이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근간은 그 숨은 사명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을 개인적으로 또한 알아주신다. 사명자라면 너무 대사를 경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아멘. 과거에 개혁성경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오랜 전통과 습관으로 큰일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같고 큰일 못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도 사업에 성공하든 관직에 오르든 금메달을 따든 하다못해 연예인이 되어 인기라도 얻어야 간증거리가 되지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큰 대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것,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큰 일에 의욕이 있을까봐 하나님은 바룩에게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예, 사람은 늦어도 40세 될 때까지는 자기 사명, 자기 천직, 돈벌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자기 일을 찾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뭐 돈까지 많이 벌면 좋겠죠. 그 힘으로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바룩은 어쨌든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의 일을 받았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45장에 자세한 설명이 안 나오지만 사람이 자기 사명, 자기 천직을 찾으려면 간절한 기도하는 사람, 그런 길게는 몇 년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찾기가 쉽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